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들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같이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 주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바라고 소원하오며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하면서 코로나가 몰고 올 경제적인 그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우리는 매일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재난 극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읽는 성경 가운데 이제 있죠.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은 일단의 무리가 시날이라는 땅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도시 하나를 건설하자. 그리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이유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미연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신도시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없도록 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싹 지워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자.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탑을 쌓겠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0장 7절 8절 나옵니다. 여러분 10장 7절 8절 11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이 나오는데 11장 7절 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내려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탑을 쌓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겠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도시 프로젝트가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언어들이 각국의 언어들이 생긴 거죠.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 하는 것은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탑을 쌓다가 벽돌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물을 들고 오는 거지. 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벽돌을 던져주는 거지. 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도시, 아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혼돈 오는 거예요.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11장에 그 뒤에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혼돈의 시대를 넘어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고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자 하는 거기에 대항해서 믿음의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혼돈한 세계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새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세대로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오늘 먹고 내가 넉넉하고 풍족하다고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세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혼돈의 시대, 믿음의 세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할 평지 거기에 세워진 하나님 없는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함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이죠. 셈, 함, 야벳. 그 함의 아들 구스. 이 구스가 8절 말씀을 보시면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 여러분,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 하는 이 말은요, 니므롯이 용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니므롯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10절을, 9절을 보시면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아니 뭐 사냥꾼이면 사냥꾼이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 하는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기보다는 이 문맥을 살펴서 좀 바꾸어서 번역을 한다면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 얄궂은 사냥꾼이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통 사냥꾼 하면 여러분, 사냥꾼은 무엇을 사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짐승을 사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므롯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첫 번째 용사일 뿐만 아니라 참 얄궂은 사냥꾼이었는데, 이 니므롯은 짐승을 사냥해야 되는데, 보통은 다 짐승을 사냥하는데 이 니므롯은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냥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막 가운데 400m 높이의 돌로 만든 피라미드 있잖아요. 수만 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 피라미드를 쌓았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니므롯 같은 이런 사냥꾼들이, 얄궂은 사람을 사냥하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거죠. 이 노예들이 거기에서 피땀 흘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이용당한 흔적이 그 피라미드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 같은 이런 사람들, 얄궂은 사냥꾼, 사람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이 사냥꾼들에 의해서 하나님 없는 피의 도시들이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런 시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인생, 나라,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되지 뭐 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혼돈에 빠지게 되는지. 하나님이 없으면 인권도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저 하나의 욕망의 도구로만 바라볼 뿐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것 전혀 무시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부재의 도시, 하나님 없는 도시 바벨탑을 건설하고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의 새로운 세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을 때 항상 10장에 있는 니므롯과 함께 니므롯을 놓고 하나님 없는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니므롯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새로운 세대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놓고 함께 봐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혼돈의 세계, 하나님이 없음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배제됨으로 해서 혼돈된 그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과 비견되는 얘기, 천지 창조와 비견되는 놀라운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은 뭡니까? 땅이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흑암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혼돈한 세계, 공허한 세계,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향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니까 빛이 생기니까 흑암이 다 물러갑니다.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땅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육지에는 온갖 힘있는 채소들과 짐승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하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땅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한 영원전부터 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 혼돈한 하나님 없는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이 혼돈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없는 이 혼돈한 세상,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세대, 혼돈에 빠진 하나님 없어서 혼돈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세대를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저 위에도 지금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부부가 신방을 가든가 어디에 가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집이 그냥 막 놀이터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 아내가 전화를 해요. 야, 이제 5분 후에 엄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어지럽혔던 거 치우느라고 막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참 편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혼돈한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부르셨어요. 코로나로 혼란에 빠져있는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질서를 믿음의 세대로 질서를 잡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세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정말 믿음의 세대 같은가?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 이 혼돈을 몰아내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새로운 세대로 부르시고 믿음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그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잡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예요. 그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나를 부르심을 믿고 이 혼돈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혼돈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3절 보십시오.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로는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파이프 같은 거예요. 파이프 같은 거. 파이프는요, 수원지에다가 연결하면 그 수원지에 있는 풍부한 물이 파이프를 타고 각자에게, 각 가정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 파이프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통로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축복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통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고 거기에 쌓아두면 막혀가지고 흘러가지를 않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어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씨앗 하나 보세요. 이 씨앗이요, 나는 떨어지기 싫어,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열장 위에 예쁘게 앉아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을 때 이 씨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그 하나의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이웃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 도시를 건설했던 이 사람들의 비전은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얄궂은 사냥꾼 짓이나 하고 인신매매나 하고 하나님 없는 도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통로, 흘려보내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만 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흩어져서 나누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부추기는 게 뭡니까? 욕망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내가 그 카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자꾸만 부추기는 게 마귀가. 너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앞서가야 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더 경쟁해서 네가 이겨야 돼. 자꾸만 마귀가 우리를 부추깁니다. 내가 가진 것 아직도 부족해. 주고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부족하다고 마귀가 자꾸만 부추기면서 너 좀 더 가져야 된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 내가 주는 것 가지고 흘려보내. 축복의 통로가 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교회가 요즘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혼란한 때에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걸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놓으면 동맥경화가 걸린다니까요. 통로가 통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지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요. 내게 주신 물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좀 흘려보내요. 제발 좀 흘려보내세요.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이 행복해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 말이지.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대를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12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를 제가 한번 한다면 이게 떠나라 그랬다 해가지고 신일교회를 떠나겠다. 마음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요, 정말 잠을 못 잡니다. 진짜 참 울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럴까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들 팔던 장사 아닙니까? 그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라 말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고향, 하나님 없는 친척, 하나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고향이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니까 친척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네 편 되어주마. 하나님 없는 아버지 집 탁 내려놓고 그치고 이제 하나님 있는 세상, 하나님 계시는 인생,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그 인생의 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익숙한 모든 하나님 없는 문화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계신 거기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떠나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그 나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생각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5절 말씀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여정 50 이거 하면서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 믿음의 조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이게 뭐야 도대체? 아브라함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사사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진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니까 다 아시겠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시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 주시는 자녀가 아니라 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발부둥 치는, 그러나 그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요 뒤틀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믿음의 세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때 당장 볼 때는 돌 같고 당장 볼 때는 전갈 같을지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그 돌이 떡이며 전갈이 뱀이 아니고 생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당장은 이 지구의 재앙 같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부르시고 하나님 계신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고 공급하시기에 얼마든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락방 열심히 참석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필사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계신 그 도시, 하나님 계시는 인생, 하나님 계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새로운 세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면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 이웃을 복되게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장부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는 여기저기에서 나는 그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믿음의 새로운 세대로 세워진 줄 알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영광의 그날을 보는 그 놀라운 소원이 제 마음에 있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 격변하는 혼동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의 새로운 세대로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없는 나라를 세우려는 니므롯,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혼란한 도시를 넘어 하나님으로 충만한 빛이 있고 질서가 아름답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깨닫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님으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반역하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도록, 유익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건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나라를 꿈꾸고 생각하며 정말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